이 이야기는 기절초풍 유머입니다. 빌과 짐과 스캇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장 큰 좋은 호텔, 제일 높은 층 75층에 스위트 룸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돌아오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빌이 제안을 합니다. 75층까지 내가 25층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짐은 노래를 그동안에 50층까지 노래를 신나는 노래를 불러주고, 스캇은 51층부터 75층까지 슬픈 이야기를 우리 하도록 하자. 좋다 해가지고 이제 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25층까지 했습니다. 26층부터는 이제는 짐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51층에서 드디어 스캇이 슬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빌, 짐,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게 뭔데? 지금 호텔 룸에 키를 자동차 안에 두고 왔거든. 그래서 세 사람이 기절 초풍한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 룸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보니까 이 플라스틱 이것도 다 키라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의 문이 열려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나에게 믿음의 열쇠, 믿음이라는 이 황금의 열쇠가 나에게 있어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빌리브, 믿는 게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32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150번 나오고, 오늘 믿음의 장이라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25번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 맡기는 것, 이해하는 것, 위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는 것은 신념과 믿음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황제가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 유배돼서 6년 동안 죄수로 있다가 52살에 죽었습니다. 신념과 믿음을 혼용해서 기독교 안에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혼동을 하고, 젊은 날에는 성도들도 많이 혼동합니다. 믿음이냐 신념이냐.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이 목사님이고 박사님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한 70년대에 주창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 LA에 있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 영향이 또 어디까지 왔냐면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구까지 왔습니다. 이 영향이 이제는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텍사스에 있는데, 그 텍사스 레드우드 교회 그 목사님은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공통점이 뭐냐면 번영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번영신앙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건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성공이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잠재적인 이 의식 속에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무역회사 사장이 될 거야,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 잠재의식 속에 이걸 계속 주입시켜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좌절되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사탄이 말세 우리에게 인간의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감춰진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잠재의식입니다. 이게 초능력, 영력, 투시력. 이건 성령의 영이 아니고도 인간의 잠재의식과 귀신의 영으로 투시력, 초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잠재의식과 이 신념을 발휘해서 내 꿈이 성취된다. 그럼 성령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질서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정성입니다. 그래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나를 위한 꿈의 청사진을 가지고서 은사와 성령님을 이용하게 되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나에게 와가지고도 이 내 안에 있는 신념과 어떤 최면을 가지고서 인생에 성공하는 이 성공 사례를 갖다 확 터뜨리게 되면은 나도 4차원의 법칙으로 꿈을 가져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교묘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성령이 주는 드림, 성령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영으로 갖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 정신력이 따라가고 내 육체와 환경이 역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이 성령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을 끄집어서 성령님의 영을 도움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은 이 질서가 잘못된 것이고 마귀의 교묘한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에는 기독교 안에서도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맛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 술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신령한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혼 세계에서 있었던 그 신령한 것을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내가 선물을 받아서 이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내가 나아가야 나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신입니다.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3분의 1은 성전 헌금에 내겠습니다. 로또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맹신입니다. 맹신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이용한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버린 어느 순간. 두 번째는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십니까? 어느 교회를 이재로 목사님을 MBC에서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목사님이 성전 헌금을 위해서 도박을 좀 하셨대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이제 방영이 되니까 MBC 이거 주일 방송해가지고 성도들이 400명이 몰려가지고 MBC 방송국의 방송 기자들을 막 부숴버렸습니다. 이 광신 성도들은 뭐냐면 그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눈빛이 아닙니다. 그 눈빛이 뭐야? 광기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신의 신앙은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자기 최면, 자기 망상이 걸릴 수가 있고요. 광신의 신앙은 뭐냐면 집단 최면과 악의 영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역동적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맹신의 신앙과 광신의 신앙은 그 뿌리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호프,
우리가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집을 보고 와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집에 이사를 안 갔지만 나는 계약서를 딱 소유권을 쥐고 있으면은 이사 갈 집은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거기에서 내 소유로 내가 누리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서류상으로 쥐어졌기 때문에 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내가 이 실체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 믿음의 사인을 받아서 이걸 내가 받아버리면은 미래에 있을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을 줬어요. 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 궁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모세 신앙은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모세의 바라봄의 그 신앙 믿음으로 실제로 그는 천국을 지금 안 갔지만 장차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 조영기 목사님이 바라보는 법칙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내 신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인을 받아서 내가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걸 기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큼 구름이 엘리야에게 보이면 그는 쏘나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시오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사인 보내서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란 하나님 약속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안 봤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허락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믿음에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들, 오늘 2절에 나옵니다. 칭찬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프로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았다는 신앙인들이 오늘 4절에서 보면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요. 이 5절에는 에녹이 나오고요. 4절에는 아벨이 나오고요. 7절에는 노아가 나오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10절에는 사라가 나오고 신앙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의 영웅이 됐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구원도 믿음이요. 삶 속에 내가 형통도 성공도 믿음입니다. 재정도 성격 변화도 건강도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히스기야 왕의 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창조를 믿었습니다. 우연 발생적으로 이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었다. 이것은 이런 확률이랍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브래들리 포이라는 사람이 우주와 지구가 우연하게 창조됐다는 이 확률은 보잉 747의 이 부품이 몇 개냐면은 200만 개라고요. 그 200만 개를 사막에다가 쫙 흐트러 놓고 회오리 바람이 쫙 불어서 이 200만 개가 자동으로 막 조립이 돼가지고 조립돼서 비행기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비행기가 쫙 이륙하는 것.
이게 바로 우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이 이 정도로 될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지 우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논리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은 헬라어로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필로라는 학자는 이 로고스가 우주의 선장이다. 우주를 조종하는 통치자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 이게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 로고스로 계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선포한 말씀 속에 성령이 감동하면 내 마음속에 팍 찔림이 오고 저 말씀 내 것이 할 때는 내 마음이다. 이게 마음으로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가지고 276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너는 설 사람이니까 위험한 일이 있어도 염려 마라. 네 목숨과 너의 승객들은 너 때문에 다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 많은 이 파손당한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가슴속에 와 닿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가 성경을 읽다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이 내만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우주가 지금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136년의 나이가 되고 우주가 하나의 미립자를 통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이 됐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주 안에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고 그 태양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이 우주의 크기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주에는 크기가 1000억 곱하기 1000억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작은 미립자, 물질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관점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믿었다. 이걸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이 지식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혼적인 기능만 발달되고 판단의 기능만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적인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배우는데 또 은사예요. 그러나 본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화가 예수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건데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방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인의 행세는 이렇게 폼을 잡아야 된다. 또 언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식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 돼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본질의 뿌리를 변화는 뭡니까? 믿음에서 본질에서 뿌리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부족해도 아는 게 부족해도 예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식은 많이 알지만 뭐가 안 나와요? 예수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사랑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이 나옵니다. 선. 이것에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예수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 내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인다. 그 순간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과 결혼을 한 신부가 된 거죠.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했으면은 당연하게 어떻습니까? 신랑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예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랑 예수가 그 사람에게 안 나온다. 그래서 뭐예요?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선물을 주시고 나는 이 선물을 아멘 이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풀이로 인간에게 주신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를 내가 마시고 공짜니까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해야만이 나는 갈증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뿌리가 너희들의 이성의 지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너희들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으면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흘러나온다. 이 말은 성령의 영이 흘러나온다. 성령 충만이 나온다. 가정의 식구들이 5명이면 5명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가정은 완전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양식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라니까. 예수를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예수 충만하다. 우리 집사람 이번 주에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찔러도 예수가 나와? 좀 못마땅하다는 거죠. 저한테. 당신 설교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내가 조금 의가 감정이 올라온 거 보고 당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도 예수가 나와? 아, 그 예수 나오지.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게 뭐라겠습니까?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충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이가 오게 되면은 성령의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자꾸 싫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세상 친구가 멀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과 신랑 예수가 좋지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삶 속에 좌절과 낙심과 질병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믿음은 신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기차 여행을 또 유럽에서도 기차 여행을 이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도가 쫙 깔려요. 이 철도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주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7가지를 얻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천국을 얻습니다. 창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영원한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곳에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갔다 온 거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 들어보니까 꽃들이 흔들면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상상만 해도 이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냐면 자기 소망이 즐거움이 천국이라. 이것만 아니에요. 천국에는 상금이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불경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서는 왕노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동치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순교하시는 분 너무 부러워요. 예수 믿고 정말 진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면 고생하시는 분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저는 분명히 그분의 더 계급이 낮은 계급을 달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황금 열쇠를 가지게 되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사람 중에 진짜 행운아가 누구냐? 진짜 대박 로또 당첨되듯이 대박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오는 오른편의 강도든지 왼편의 강도든지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르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좀 기억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해 줄게 이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대박입니다. 이 신앙이 뭡니까? 내 영혼을 주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삶의 고민과 문제를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하면 마귀에게 잡힌다.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겨라. 맡기는 것은 캐스팅이에요. 주님에게 탁 던져버립니다. 그럼 주님이 탁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상하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내 문제와 내 삶을 케어하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주님 맡깁니다. 정말 맡기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도자기 진흙이 도공에게 모든 걸 맡겨야 좋은 작품이 빚어지듯이 나는 내 영혼도 내 삶도 주님에게 맡김으로 주님의 좋은 작품이 되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심으로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고민과 염려 속에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하나님, 제가 그래보다 새보다 낫죠? 들에 핀 꽃보다 낫죠? 백합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목표를 두고 3000번 절을 하고 손이 닿도록 비는 이 기도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이 왔기 때문에, 주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목적지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손자 녀석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조금 신경 씁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참 무시로, 습관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 훈련을 쌓고 십자가 비밀을 알면 자동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 얻는 혜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큰 바의 얼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자동으로 죽어갑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난 죽어버린 거예요. 나쁜 습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가 되면은 짜증난 거, 마음 상처난 거, 속상한 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 부족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쉽게, 나이가 드시면 또 오해도 쉽게 사는 어린아이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 또 이 자존심 상한 거, 기분 나쁜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 것이다. 오늘 해설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황금 열쇠를 가지시면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방어 받고 싶어요. 신의 은사 받고 싶어요. 저도 잘 가르치고 싶어요. 교사 은사. 저도 좀 긍휼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사모한 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커버넌트 약속을 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시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선물로 임한 것입니다. 능력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빌립과 빌립의 딸이 4명인데 모두 다 여자 선지자예요. 애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믿고 구하면 애언 은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그 11장 13절에 제가 계속 오늘을 찾아봤습니다.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일반 성령이 아니에요. 기프트, 성령의 은사, 카리스, 말을 너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인간이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 19가지 은사 갖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타락문화, 세속문화, 음란문화, 물질문화 속에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룩해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주여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믿음을 내 시스템에 입력하면은 그것이 작동합니다. 언제? 마귀의 불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올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다 유혹을 이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능력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이게 왜 유혹을 못 이깁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마귀를 왜 못 이깁니까?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쏘는 불의 화살을 내가 다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공격이 쏟아집니다. 우리 기도원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방심할 때 사탄 공격이 그 다음날 또 30분에 얼마든지 쳐들어온다는 걸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 또 파고 들어온다, 공격에 들어온다, 무작. 이 사실 믿습니까? 무장해요. 껴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 받고 수양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기도에 다녀올 때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풀어진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나 기도를 많이 적게 할 때나 많이 할 때나 영적으로 껴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젊은 날에 이런 꿈을 꿨어요. 이제는 총싸움 해가지고 꿈에 사탄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했다 하고 지하실에서 싹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실 입구에서 꼼짝 말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났어요. 이야. 이건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자만이라는 게 엄청 이게 사탄이 주는 함정이군요. 이탈리아 베네토 교구 코라도라는 이 원로 신부가 카톨릭에서 테마사,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사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코라도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뭐요?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효력이 크대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 나 이 병을 낫고 싶어요. 내가 성격 고치고 싶어요. 이게 내가
이 중독에서 빠지고 나오고 싶어야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요? 마귀 공격을 이기고 내 안에 들어온 마귀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혼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신념입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는가 그걸 찾고 인생을 달려가면 돼.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청사진에 대한 확실한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사인 보는 것은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내가 어떤 걸 주겠다 하면 분명히 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입니다. 구원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결혼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신 예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도구로 쓰심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님. 진짜입니까?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이 생애를 꼭 사셔서 믿음 충만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의인 중에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신앙의 영웅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